안녕하세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현대의 진리란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의 기별이 연합되어 이루어진 5번의 기별로 후속 사업이 다 마무리되어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그 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 진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는 재림 성도님들이시라면 반드시 계시록 14장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기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지적, 영적 깨달음이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구속의 열매들 14만 4천인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추수사업, 이 시대는 이 말세에 필요한 사업은, 예수님께서 필요한 사업은 바로 추수사업입니다. 씨 뿌리는 사업이 아니고 열매 맺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교 방향이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구속의 열매들을 수확하는 일에 예수님과 동역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올바른 선교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교회들이 씨 뿌리는 전도 방향이 다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 보시면 복음은 이미 전파된 바요 라고 말씀하셨고, 이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이유는, 길이 참아 기다린 이유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시면 농부가 오래 참고 기다린 이유가 그 열매를 기다렸다고 하였습니다. 그 열매들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후속의 열매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기도원 300명과 같은 그 정병들 14만 4천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채워지면 중보 사업을 끝내시겠다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로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과 아울러 계시록 18장에 순번으로 치자면 네 번째 기별, 그리고 계시록 18장 4절에 5번째 기별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경험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힘 있는 천사들이라는 책이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의 기별을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엮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책입니다. 그래서 재림 성도들이시라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구입해서 이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네이버에 큰 외침이라고 치시면 제 전화번호가 블로그에 나올 것입니다. 그곳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냐면은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다 공부했고, 지금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공부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둘째 천사의 기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계속 둘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기별을 전하던 기별자들이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예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예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과연 그처럼 철저한 회개의 경험과 개혁이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무지를 간과하셨는데 이것은 인간들의 완악함 때문이었고 신실한 무리들까지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재림의 확신은 있었으나 결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246페이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감추시고 그들을 결정의 지점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250페이지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당신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끌어올리셨던 것이다. 초기 문집 250페이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아직도 하늘에서 마쳐야 할 구속 사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844년 10월 22일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보관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인 쉐키나가 있는 곳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믿음으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였는데 이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경험과 두 번의 실망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 죄와 죄인에게서 분리시켜 그리스도의 의, 곧 그리스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그들을 끌어올리셨는데 왜냐하면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곳은 죄가 용납되지 않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천사를 통하여 첫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더욱 큰 능력으로 나타났고 더 큰 범위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영원한 복음을 거절한 교회인 개신교회들은 무너져 버린 고대 바벨론의 운명과 동일한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은 하지만 영혼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그런 복음은 이미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았고 그런 복음을 듣고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개혁운동의 선구자들에 의하여 설립된 개신교회들은 오직 복음만을 외치고 복음만을 가르친다고 자랑했지만 그들이 정작 가르치는 복음 속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 해박하게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을 외칠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는 선고밖에 더 들을 것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에게 이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인간의 무지를 이용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재림의 시기를 정한 자들의 실수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믿음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당신을 믿는 진실한 백성들을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4년 10월 22일을 기다리는 진실된 백성들의 생애는 세상의 사물을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둘씩 손을 잡고 숲속이나 한적한 곳을 찾았고 잠시 후 그들은 눈물 젖은 눈으로 새 친구가 되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두는 나쁜 감정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아침까지 갖고 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죽는 일도, 젊은이들이 폐결핵으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일도, 이별도 슬픔도, 고통도 이제 3개월 후가 되면 모두가 끝이 날 것이었습니다. 무서운 혹한 추위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날 것이었기에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계획도 미련도 걱정도 그들은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1844년 10월 14일 재림 기별을 전하던 찰스 피치, 이분은 초기 문집 17페이지에 보시면 화이트 부인의 계시 속에 만난 인물입니다. 이 찰스 피치는 과로로 인하여 숨졌으나 유족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일 후면 다시 만날 것이 확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조용히 상점의 문을 닫았고 3개월 후면 만나 배울 만왕의 왕을 배웁기 위하여 사업을 그만둔다는 안내문을 써 붙였고 기술자들은 주인과 상사들을 찾아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빚진 자들은 빚을 갚기 위해 재산들을 정리하였고 채권자들과 부자들은 형제들의 빚들을 탕감해 주었으며 빚을 갚을 수 없어 어쩔 줄 몰라 하는 형제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유무상통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농부들은 감자를 추수하는 일을 포기하였고 오히려 토지를 팔아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인쇄물을 제작하고 주의 오심을 전하고 알리는 데 헌신하였습니다. 급기야는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으니 가지고 오지 말라는 광고가 나왔으며 뒤늦게 돈을 가지고 왔던 어떤 형제들은 하늘 창고의 보물을 저축할 수 없어 안타까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전도지들은 낙엽과 같이 길거리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고, 인쇄기들은 재림을 알리는 전도지를 인쇄하느라 밤낮을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재림을 알리는 신문들에는 나에게 피해를 입은 자는 저를 찾아달라는 기사들이 실렸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드디어 1844년 10월 19일 주님이 오시는 날이 3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숨 쉴 여유도 없이 밤낮으로 돌아가던 인쇄기들은 멈추어 섰고, 수많은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워졌던 천막도 거두어졌으며, 기별자와 청중들은 마지막으로 각자의 집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헤어졌습니다. 이제 3일 후에 하늘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모두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기별은 전해졌고 모든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시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바로 1844년 10월 22일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를 살아가는 오늘날 재림 성도들의 경험들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재림 성도들은 참으로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과거의 재림 성도들보다 못한 경험을 가지고도 하늘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둘째 천사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형제들 사이에 나쁜 감정들이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애정과 야심을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재물을 사랑하여 부당한 방법과 양심을 잠재우는 일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들은 둘째 천사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재물은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져 있어야 하며, 언제 어느 때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주저없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에도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한 번도 저항도 해보지 않은 채 굴복해 버리는 젊은이들,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도 한마디의 경고도 하지 못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이 모든 것은 둘째 천사의 경험과는 얼마나 동떨어진 현실이 아닐까요?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과 자신을 포기하라는 기별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 416, 417페이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보다 더 완전한 자아 포기를 묘사한 말씀은 있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 그리고 품성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자기 희생, 동정, 사랑이 하나님의 일꾼의 생애에서 재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 교회 증언 1권 508페이지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는 말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라. 자아는 죽어야 한다. 육신적 욕망과 거듭나지 못한 마음의 성향은 굴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다른 증언의 말씀, 실물교훈 159페이지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아를 포기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내 발걸음마다 거듭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물교훈 48페이지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며 또 자기 자신과 죄에 대하여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같은 상태를 개선하고자 애를 쓰고 있으나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다. 그들은 저희 자신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고 그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거룩한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형성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막연하게 저희의 결함을 시인하나 그 죄를 낱낱이 구별하여 버리지는 않는다. 악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이기심은 점점 강하게 된다. 실물교훈 48. 둘째 천사는 지금도 공중에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과 자아 포기가 없다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운명과 같이 되고 말 것이라는 기별이 바로 둘째 천사의 외침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모든 악을 버리고 자신을 포기하라는 것이며 모든 부정한 곳으로부터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둘째 천사는 하늘을 날아가면서 기별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천사의 기별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았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세상과 자아 포기의 경험이 없다면 둘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이 기별을 가진 자들과 연합하여 죄와 죄인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듯이 이 기별을 가지고 있고 이 기별대로 살고 있는 자들과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재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둘째 천사의 기별을 나머지 부분을 더 1시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